오늘은 2021년 4월 11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거기서 드리는 예배에 이어서 오늘 놀자에서 다시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유튜브 라이브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채팅방에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채팅을 하지 못하지만 저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하시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No Turning Back,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과 또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각 가정에서 리듬을 타며 살기로 했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우리 선포하십시다.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부를 찬양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연 자매와 은빛 자매가 추천해준 곡입니다. 우리 소연 자매가 추천해준 곡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드 진행이 안 맞아서 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도 이 찬양은 그 가연 자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곡이 아닐까. 지난주에 제가 찬양을 물어봤을 때
요즘 찬양을 듣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제가 막 그래도 찾아봐라, 또 은혜가 있을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곡을 딱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나의 시선을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추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얼굴이 빨개졌을 우리 가연자매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는 사람들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각 사람의 삶에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둘러싼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보물들을 찾을 수 있도록, 확진자 수가 늘면서 코로나의 4차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방역 당국과 정복에 대한 불신이 맞물려서 코로나의 영적 치유를 선동하고 있는 거짓 목사들의 무지함에 한국교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닌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우리 심는 사람들께도 감사드리고, 그 땅에 속히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 이직을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마다 건강과 평안함 주시기를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소망들을 찾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마음으로 모여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러함으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심는 사람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둘러싼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보물들을 찾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코로나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치고 때로는 이제는 묻어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약해져 버린 마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목사들의 거짓된 호도와 잘못된 설교들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혼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정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와 사건들 때문에 그 땅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또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아니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땅의 백성들이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직을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정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이 끝나지 않는 고민들 사이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막으신 대로, 또 열어주셨다면 열어주시는 대로 나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걸음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출산을 임박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은 자매와 또 우리 보미 자매, 우리 세미 자매, 그리고 그들의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주님 건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의 생명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을 함께 돌보고자 하는 공동육아, 공동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실시간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놀자에서 이렇게 저와 또 진우 형제 또 승현 자매, 오늘은 또 은비 자매가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4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뭐 익숙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으면 또 하나님 예배로 인한 감동이 그 나름의 은혜와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2회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 첫 회와는 좀 다르게 분위기가 이렇게 막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깜찍한 우리 세 분께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선물을 세 분 뽑아서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세 분이 참여하셔서 그래서 세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뭐 나름의 이유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가 재밌고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3월 목회 재정 보고를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라이브로 목회 재정 보고가 바로 있을 예정이고요. 지난번처럼 우리 카톡방과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참여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바로 즉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목회 재정 보고 하면서 상반기 전체 간담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곧바로 미리 광고 없이 그냥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운영의 이야기가 있어서요. 한 주 동안 시간을 드리고 논의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전체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날 예배 후에 그 간담회 진행할 때 배고프실 테니까 간단한 간식거리 혹은 뭐 도시락을 드시면서 드셔도 괜찮고 밥 드시면서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우리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논의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서로의 소식도 전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이 2기가 첫 오프라인 모임을 목요일 날 희원자매 집에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했었는데요. 운영이가 저 포함해서 4명이다 보니까 다행히 모이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그날 희원자매가 환대해 주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회의도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요. 속히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한규와 함께하는 책 모임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 한규 형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책을 그 후기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감동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책을 읽을 때 오는 그런 감동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분기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달팽이의 그 온라인 수업 실시간 문자 서비스 그리고 PC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우리가 50만 원의 재정 후원을 했고요. 백혈병 소아암협회 경인지회 우리가 지난번에는 대구지회에 했었는데 우리 경인지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품 후원을 45만 원 상당의 손소독 티슈와 손소독제, KF 마스크를 우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문을 완료했고요. 15일 날 운영위에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 4분기 나눔에서 우리 한 군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에 5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또 다급하게 우리 또 투표했었는데 우리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각 심는 사람들이 참여해 주셔서 또 거의 만장일치였던 것 같던데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셔서. 근데 단지 후원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심는 사람들 생일이 3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손진우 형제가 13일이고요. 이가연 자매가 16일, 종선 형제가 17일입니다. 우리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큰 박수로 생일 축하합니다. 옆에 있다면 축하 많이 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진우 축하해요. 네, 사진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결핍을 넘어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부활 신앙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제 마음에서는 몇 주 정도 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 주일에 대한 고민들을, 부활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조금 더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산이는 그 정기적으로 장난감 정리를 하거든요. 원래 계획은 매년마다 하는 거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두 번째 장난감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장난감 정리하는 규칙은 간단해요. 첫 번째는 전체 장난감을 중에서 꼭 남기고 싶은 거 10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개 딱 이렇게 정하면 너무 좀 야박하니까 최대 15개까지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죠.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두 번째 규칙은 정리한 장난감들 중에서 못 쓰는 것들은 이제 버리고 괜찮은 것들은 장난감 은행이라는 가방에 넣어둬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옛날 장난감이 생각난다, 갖고 놀고 싶다, 그러면 버렸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난감 은행에 가서 1대1로 교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장난감이 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난감 사진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정리 다 꺼내서 놨을 때 장난감 사진,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장난감 사진, 이렇게 해서 2개의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남겨주면 이 장난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진 속 추억으로 남겨진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PT 넘겨줄래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 정리를 해주고 장난감 정리 후에는 평소에 산이가 사고 싶어 했던 그런 장난감을 선물로 사줍니다. 이게 다 뺏어놓고 땡 그러면 너무 야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추후로 이렇게 싹 선물을 해주는 거죠. 큰 결심을 하고 장난감을 정리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장난감 정리는 완제품만 해요. 그러니까 레고 블럭이나 자석 블럭 이런 것들은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것저것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의 장난감 정리를 한 뒤에 아이의 산이의 놀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봤더니 확실히 블럭을 가지고 노는 횟수와 그리고 블럭을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난감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놀이를 하는 것도 확실히 좀 늘어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장난감 정리가 좋으니까 장난감 은행을 꼭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산이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산이가 싫다고 좀 뗐을 수도 있을 텐데 다행히 산이는 좀 모르겠어요. 좀 무던하게 좀 수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완제품이 있다고 해서 아이의 창조성이 떨어지는 것이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완제품을 가지고도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로봇을 사면 로봇 용도로만 가지고 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장난감 은행과 장난감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장난감으로 채우지 않을 수도 있고 장난감 은행 놀이, 그러니까 1대1로 교환해주는 은행 놀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의 개념도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난감 정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핍이 주는 창조성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결핍이 창조성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결핍이 좌절이나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 혹은 채워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결핍을 스스로 아이가 채워갈 수 있도록 가능성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는 부모의 무능력도 문제지만 아이의 필요를 전부 채워주려고 하는 부모의 능력도 당연히 아이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결핍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부모로서의 저를 생각해 볼 때 그런 거고요. 자녀로서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에서 겪어온 결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좌절과 열등감을 안겨주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결핍들이 여러분들에게 좌절과 열등감으로 변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정반대로 창조성의 발판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은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이 채워준 혹은 채워주지 못한 결핍과의 투쟁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상실과 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혹은 가난한 가정에서 친척들과의 갈등 속에서 끝없는 비교 사회 속에서 각자가 경험한 결핍을 채워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나로서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제 삶의 결핍을 창조성을 위한 이게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의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제 인생의 결핍을 채워가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창의 신앙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창의 신앙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을 이야기했었죠.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 근데 여기서 이 고통이란 단어를 결핍으로 바꿔 나가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결핍에 대한 창조적 반응으로 이해해도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고통은 결핍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모든 고통이 창조성으로 바뀌지 않듯이 모든 결핍 역시 창조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드리워진 이 고통과 결핍을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인가? 이거를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정말 내 삶에 드리워진 고통과 결핍을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뿐일까요? 만약 우리의 부활신앙이 그런 거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래도 이 고통과 결핍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니까 이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컨대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이런 전제가 사회학적인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롯한 다수의 종교가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종교적 반란으로 나타난다는 결핍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PT 한참 뒤에요. 먼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부분 이 본문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가난함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맥락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아닌 돈의 기부를 요청을 하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후원을 요청하는 맥락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바울이 이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로드니 스타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전제, 예수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 라고 하는 전제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타크는 그리스도교가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제기를 해줍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정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유월절을 위해서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정도로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루살렘에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부유함이 아니면 이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사람들은 사실 생계를 내팽겨 쳐두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왔다 갔다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하신 내용들을 보면 물론 뭐 씨 뿌리기라든가 이렇게 농부와 관련된 비유들도 있긴 하지만 모든 비유들의 압도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토지를 소유하는 문제, 투자 문제, 그리고 종과 소작인의 고용 문제,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이 부요함에 대한 굉장히 나름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청중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청중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바리새인들이 과연 가난한 랍비의 말을 청종해서 들었겠느냐, 경청했겠느냐 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 그들도 가난했을까?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그 여러 배를 고용할 정도로 그리고 품꾼들을 고용할 정도로 큰 어부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대부분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품꾼을 고용할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그런 어업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크의 말에 따르면 베드로가 벳세다라는 지역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각각 두 채의 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전도활동 하셨을 때 거기에서도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렀던 기록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소유했던 집을 보시면 거기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정교회로 모일 만큼 굉장히 넓은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마태, 레위는 권력과 부를 가진 세리였고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요한나와 수산나는 예수와 제자들을 크게 후원했던 정말 부유한 여성들이었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우리가 그 여인을 되게 가련하고 가난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쏟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한 노동자의 1년치 급료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을 정도라면 그 여인이 과연 가난했겠는가? 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니 스타크는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읽어왔던 예수님은 가난했고 제자들도 가난했고 그리스도교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들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낯설게 읽어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부자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로드니 스타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은 예수가 재산은 구원의 장애가 되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충고를 종종 했다는 사실을 갖고 이 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 대해 던지는 불평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말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발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제가 그 강남의 부자들한테 당신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재산들을 먼저 솔선수범하여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귀담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스타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로드니 스타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도 논증을 해요. 예를 들면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로 생기를 유지했으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가난함 혹은 바울의 청렴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의 부유한 가정과 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분상으로는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10%도 안 됐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거 정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 이거 생각보다 높은 것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스타크는 바울의 기독교 운동이 지역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던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 제조업을 해가지고 그걸로만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걸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본을 다 활용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대개의 경우 부유한 가정에 머물면서 그곳을 선교 사역의 본부로 삼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실은 활동을 할 때 대부분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들을 두고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타크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후원자로서 등장하는 약 40명 정도의 사람들 가이오, 그리스보, 데오빌로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보면서요. 이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자산을 가졌던 사회적 엘리트였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고요. 게다가 바울이 했던 설교들, 바울이 쓴 글들을 봐도 일반 대중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처럼 헬라어를 읽고 말하고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인용한 70인역 성경, 즉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성중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라 할까요? 학습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스타크의 논증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다 인용하면서 초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특권층들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역사 속에 등장한 위대한 신앙 운동들은 언제나 상당한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반을 두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르네상스도 가난한 예술가들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엄청난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게 이 로드니 스타크가 다른 종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가 왕자였고 그가 처음으로 얻은 60명의 계종자 중에서 55명이 귀족 출신이었으며 나머지 5명도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로아스터가 수년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은 고작 2명의 개종자에 불과했는데, 그러던 그가 이웃 왕국의 국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왕실 전체를 개종시킨 후에는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유가뿐 아니라 초기의 도교 사상가들도 중국의 지배층 출신이었다. 물론 모세도 왕자였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렇구나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 운동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로드니 스타크가 종교 사회학자로서 찾은 대답은 뭐였냐면 자기 실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단지 물질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초자연적 해결책을 취하려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좌절된 실존적 도덕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초자연적 해결책을 추구하거나 창안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의 물질적 필요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 당장 오늘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더 절박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니 스타크가 말하는 이 부유한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는 실존적 도덕적 욕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바울은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욕구를 끌어내시려고 했다는 것일까요? 이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결핍을 이겨냄으로써 물질적 욕구를 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욕구라는 것은 또 다른 결핍, 즉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다양한 평가들이 막 나오고 있죠. 연일 뉴스마다 계속 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뭐 여당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선거를 했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예쁘게 포장된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눈에 봤을 때 제 눈에는 그냥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면 어느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결핍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결핍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 1년 동안 제가 바라본 우리 한국 사회였습니다. 자기 결핍은 불공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결핍은 무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시대. 저는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시대가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안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주식, 부동산, 그리고 등록금, 학생들은 등록금, 전부 다 자기 결핍에만 매달려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되어 버린 것들이 있어요. 타인의 결핍에 대한 무관심.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를 굉장히 멍들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에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부활 신앙이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면서요. 옛사람은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이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사람에게는 옛 사람에게는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이웃이 바로 나의 지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 스타크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바울이, 그리고 그리스도교 운동이 정말 이 부유한 사람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결핍을 위해서 살아온 부자들에게 이웃의 결핍을 발견하게 한 것이고, 바로 그 이웃이 사실은 나의 지체였다는 깨달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믿음, 아니 그를 살려야 나도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따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활신앙이 그러면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이라고 함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설령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이란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는 나눔과 희생의 삶을 살겠다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설령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나눔과 희생이 자신의 파산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면 똑같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활신앙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부유한 이들의 부활신앙에 가까우십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만 부활신앙을 생각해 왔더랬던 거죠.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신앙, 나의 고통을 채워주기 위한 신앙으로만 이 부활신앙을 바라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과 부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날카롭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의 척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러한 결정과는 상관없이 중요한 건 나의 결핍을 넘어서서 타인의 결핍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부활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함은 내 삶에 드리워진 고통과 결핍을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던 거였거든요. 저에게 부활신앙은 언제나 나의 고통과 나의 결핍에만 연관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졌듯이 나의 고통도 결국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나의 결핍도 결국 풍요로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오랫동안 견지해왔고,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던, 버티게 주었던 힘이 되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신앙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타포를 넘어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이 사건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왜? 라는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눔과 희생의 삶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죠. 먼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함의 결과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활 신앙이라 함은 나의 결핍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넘어서면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부활 신앙이 보이는 게 아니라 타인의 결핍을 채우라는 부활 신앙이 보입니다. 여러분 2007년에 유네스코 그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8만 대장경이 2007년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미국 최초로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작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오지의 마법사입니다. 이게 1800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이 오지의 마법사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불러봤을 법한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 노래. 네, 이 노래가 탄생한 작품이기도 하죠. 이 오지의 마법사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애완견 토토를 구하려다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지의 세계로 간 도로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메랄드 도시에 있는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가던 길에 도로시는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 양철로 만든 나무꾼, 겁 많은 사자들을 차례대로 만나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여행합니다. 흥미로운 건 도로시는 집을 잃었고요. 허수아비는 뇌가 없어요. 양철 나무꾼은 심장이 없죠. 겁 많은 사자는 용기가 없습니다. 이 4명의 동료들은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로시는 자기 결핍만을 마음에 쏟을 수도 있었잖아요. 오지의 마법사가 뭐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지의 마법사를 찾는 건데 만약에 허수아비 혹은 양철 나무꾼 사자를 위해서 능력을 다 쓰다가 나는 못 받으면 나는 집으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시는 자기 결핍에만 마음을 쏟지 않아요.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뇌를 위해서, 양철 나무꾼의 심장을 위해서, 그리고 사자가 갖고 싶은 용기를 위해서 기꺼이 마법사의 존재를 알려주고요. 그들과 함께합니다. 캔자스의 가난한 소녀였지만 기꺼이 자신의 결핍을 넘어서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려 하는 도로시의 모습은 왜 도로시의 이야기가 이 오지의 마법사가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막상 그 원본 영상을 보면 이게 그 시대 때 만들어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스펙타클한 연출력들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결핍은 불공정 때문이고 타인의 결핍은 무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결핍에만 집중하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시대인 거죠.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거의 마무리했을 때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나 싶었던 겁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나? 항상 그러하지 않았나? 세상은 항상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의 고통이 해결되고 나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은 나의 결핍을 넘어서 타인의 결핍을 발견하고 그 결핍을 채워주려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발견하고 그 이웃이 바로 나의 지체이며 타인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곧 나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에게 참된 부활 신앙을 전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말,
우리는 정말 벼락거지인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상위 30% 안에는 드는 부자들일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위치 또한 너무 격차가 커서 내가 너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상위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타인을 보지 못하는 것, 타인의 결핍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단지 나의 고통과 나의 결핍을 이겨낸다는 것에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나를 살리셨듯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나의 결핍을 넘어 타인의 결핍을 채우는 부활신앙을 생각하고 따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과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곧바로